세월은 자꾸 가고 있고 우리는 또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뭡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산다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그거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네. 그럼 내일 미래의 나는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허무하잖아요. 지금까지 쌓은 게 다 뭐가 소용이 있나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세상만 보면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서 또 그분이 말씀하신 이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건 세상에 흘러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다시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책도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깨달음을 쓴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쓰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참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공부 다 못하고 학위 못 받아도 성경책 하나만큼은 가지고 그게 무궁무진하게 비춰오는 진리를 여러분이 만나고 거기서 배운다면 내가 누군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딘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부모 믿고 따라갈 수도 없어. 그 부모도 가는 길이 보니까 죽음이야. 부부도 서로 믿고 따라갈 수 없어.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누구에게 배울 것입니까? 자신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고 있다면 그건 절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역사를 믿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못 믿겠다면 역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찾아낼 수 있나요? 찾아낼 수 있나요? 어디 있어요? 어느 시대에 예수님 오셨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헤롯 왕이 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해줬을 때 나 외에 누가 왕이 있어? 그리고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 2살 미만은 다 죽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4대 성인 하면 누구 나오지요? 석가, 예수 그리스도 또 공자, 소크라테스? 누굽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 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4대 성인 하면은 이런 분들 배웠잖아요. 자,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 맞나요? 맞습니다. 석가모니는 누구고 공자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우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스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혈통으로 육으로 다 태어났죠.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내가 태어나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분들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유명한 성인들도 그냥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일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자, 그 예수님은 엄마와 아빠,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혈통으로 육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났지요? 처녀에게서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우리의 출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구원자. 어디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 우리 지구 역사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가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가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하는 그 죽음은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 뭐죠? 다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요. 내 미래가 죽음이냐 영생이냐의 결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려고 안 하고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결국은 죽음으로 빠져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는 인생은 맞지만 그러나 이걸로 우리에게 끝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가다가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그런데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전 인생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옮기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이 일에 다 바친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저는 이 세상에 귀한 게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쌓고 있구나. 내가 들어갈 무덤을 쌓고 있구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걸 누려본들 결국은 죽음 허무하게 무가치한 죽음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그 사실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뭘 믿을 건가?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의 유전성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도 태어난 애들마다 죄덩어리가 나와서 하는 짓이 죄인데 죄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죄인에게는 유일한 복음, 죽음을 향해서 결론이 내리는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걸 성경에는 죽음이라 안 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이 죽는 거, 그 다음 나중에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는 죽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잠든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 안 하고 잠든다, 주무신다, 잠드셨다 이러죠. 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쉰다. 그 다음에 심었다 이런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이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할 수 있는 씨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심었다 그러죠. 쭉정이를 땅에다 넣어놓고 심었다 안 하죠. 예수님 없이, 예수 없이 죽으면 그 쭉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에 부활해서 태워져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할 때 태워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거는 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심어 놓은 거는 언젠가 나옵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 씨가 나무가 돼 나올 걸 우리가 농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수명이 다해서 잠들어도 내 몸은 흙 속에 들어가서 심어졌지만 밀의 알갱이는 흙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지만 밀 속에 있는 생명이 밀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흙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영생의 씨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하고 사라져서 먼지로 없어지지만 그 씨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나는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한가? 결국은 쌓고 쌓아도 죽음밖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런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이거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목숨이 다하고 몸은 썩어서 이것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씨를 마음에 가진 자는 죽어도 그게 자는 것이라. 그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자는 사람 깨우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나중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사람은요, 초상집에 가서도 할 말이 있어서 좋아요. 가족들에게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김아무개는 오늘 주 안에서 잠드셨고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신앙 준비를 잘하고
이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다 배우려면 이건 성경책에만 있습니다. 왜? 성경책은 이 세상을 창조해 내신 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일을 다 적어 놓은 거고, 그분의 약속,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을 성경에 다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병 치료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 한 일주일, 2주일 계셔보면 한두 군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지고 또 때로는 암도 사라지고 참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약을 먹고 하나요? 뭘 갖다 붙였나요? 뭐 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먹고 생활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며칠 살아보니까 여기저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제가 지금 32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도움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제가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요.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성서약 책을 보면 그게 나은 사람들 얘기가 다 여러분처럼 여기 참석했다가 나갈 때 간증 써주고 간 게 거기 쓰여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간증 써놓은 사람들 간간히 여기 옵니다. 또 환자 데리고 오고 또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오지요.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써놓은 간증을 그 책에서 읽으면서 여기서 교육받고 또 나가고. 여러분 거기 써놓은 게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아지는지를 거기서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은요. 우리 몸도 그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꽃나무가 나오도록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분이 꽃나무를 기르십니다. 공중의 새를 날게 하신 분이 공중의 새를 날아라고 창조해내신 분이 새가 날고 살게 관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는데 막 크고 날고 있지 않느냐. 누가 이거 했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드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런 미생물 하나도 꽃나무 하나도 나무 하나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꽃피게 하고 키우시는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살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먹을까 입을까 죽을까 살까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방인들처럼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구하고 영생에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내게 배우고 살 때 건강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영생도 준다 이 말이죠. 그런 약속을 해놓은 책이 어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게 성경책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듣고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만 매달려서 개인적으로 알려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가 뭐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개인의 구주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은 나 개인을 관리하고 키우시고 살게 하시는 개인의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살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생각에도 변화가 와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영생을 향해서 돌아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영생을 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남편, 부모,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교수님, 선생님 다 따라가 보세요. 그분들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사망. 누구 따라갈 것입니까? 누구 따라가야 되죠? 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곧 영생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나를 따르면 영생한다. 그럼 우리가 다 따라가 봐야 결국 따라 죽는데 죽음을 초월해서 무덤을 깨고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영생할 거 아닙니까? 확실해요? 아이고 저는 신납니다 지금. 너무 신나요. 아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래 기쁜 소식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돌이켜주는 일밖에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제 가슴이 항상 그쪽으로 항상 그쪽으로 제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분을 영생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을 전해줄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예수님을 이분들이 좋아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기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게 제 관심이죠. 이게 복음 전도자가 가지는 마음, 정신 아니겠어요? 적어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영생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생활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게 복음하고 항상 따라오는 게 건강입니다. 영생하고 따라오는 게 건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천국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를 돌아보고 병자가 치료되는 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이 순종하면 병도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건강도 얻고 영생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우리가 가는 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길에 가시던 풀과 엉겅퀴 길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따라갈 때는 그게 길이잖아요. 길. 그렇죠? 이게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신더불 엉겅퀴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 죄악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고통과 질병과 불화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면 예수님이 자 여기 길 있잖아.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건강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얘기만 듣고 끝내도 됐죠? 여러분 이것만 꼭 잡으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 이 할머니는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 심장협심증, 심근경색, 이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심장 혈관이 막히고 쭈그러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냥 심장마비에 와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절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이런 신자가 아니고 그냥 절에 살림을 다 사는 보살 같은 그런 분이고 보살이죠. 그리고 뭐 신도회장인가 해서 절의 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집에다가 절을 차려놓고 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도 교인이에요. 이게 딱 상극이에요. 이게 자기 하는 신앙하고 아들이 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하고 합세를 하니까 이게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구박하고 이러는 할머니. 교회에서 방문을 오면 문을 똑똑 두드리면 어디서 왔어? 진주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어? 예, 교회에서 왔습니다. 알았어요. 문 콱 닫아버려. 안에 가가지고 바가지에다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와. 싹 뿌려보내. 부정탄다고. 나가라. 그래갖고 소금 세례를 들어 받고 온답니다. 그 집에 가면. 그런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간간히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심장협심증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심각한 상태가 됐어.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오늘 밤 24시간 보호자가 와서 대기를 하시라고. 아마 3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지키는 거죠. 밤새 24시간. 그러면서 이 아들이 여기를 또 왔다 가신 분이라 잘 알아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베델 수양원에 좀 갑시다. 거기 가면 이 병이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놈아 내가 니처럼 예수쟁이 되라고 거기를 가. 거기 가면 다 예수쟁이 하는 거 아니냐. 왜 화를 발락 내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는 오늘 밤에도 돌아가실 수 있답니다. 의사가. 3일을 못 넘긴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도 3일도 못 넘기는데 거기 가면 낫는다는데 안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보고 예수 믿어라 소리는 하지 마라. 한번 가볼게. 그래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는데 딱 오시는 날로부터 뭐예요? 예배를 드리잖아. 아침 저녁. 그때는 이 교회당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저 옛날 건물에서 시작했을 때인데. 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아, 요것들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나를 꼬셔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놨구나. 요 괘씸한 것들이 나를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밤 딱 자고 일어나 뒷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요. 이분이 자기 딸이 이제 보호자로 와 있는데 딸이 가방을 다 챙기고 있어요. 거기 한방에 잔 환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원장님, 할머니, 어제 온 할머니가 집에 가신대요. 저 가방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가보니까 진짜 가방 다 챙기고 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왜 가시려고 해요? 아니 너가 여기 와보니까 다 예수 믿으라고 하네. 할머니 언제 그랬어요?
너가 지금 하는 그거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닌데요. 예수는 믿든 말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머니가 이 강의를 들어야 이대로 해갖고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예수 안 믿어도 되나? 그래요. 예,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요. 그 아들하고 저하고 그냥 같은 교회, 함께 교회 다니던 청년이잖아요. 옛날에. 자기 아들 친구라 생각하니까 말을 그냥 아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 괜찮아요. 그건 제가. 그런데 예, 할머니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병 고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럼 가서 들어보지 뭐. 근데요,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때 큰 마루에서 이제 다 뭐 이 교회가 있기 전에.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마루 쭉 가면 이쪽에 커버를 돌면 이쪽 안에 큰 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골마루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이쪽에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데 할머니가 이 방에 계시잖아요. 그 이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딱 커버된 여기 딱 앉아 계셔요. 뒤로 보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다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앉아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앞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 반만 딱 보여요. 덩어리가 머리도 반만 보여. 딱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를 뭐 했겠어요. 금식하는 강의를 했지요. 금식할 때 우리 혈관이 뚫리는 거. 우리 몸은 휴식 줄 때 안에서 자연 치유를 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이 노폐물을 전부 밀어내는 대공사가 금식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금식 내지는 과일식 내지는 소식을 시키는 이유가 몸에 금식 효과를 일으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뭐 당뇨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지방질이 차고 뭐 혈전이 생겨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뚫으려면 이거는 의술을 갖고는 안 되고 약으로 안 돼요. 몸을 굶겨줘야 몸 자체에서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이 붙어있는 이 뭡니까 콜레스테롤 이런 지방질을 다 밀어내갖고 스스로 자연치유로 뚫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한 3, 4일만 금식하면 확 뚫려버려요. 근데 계속 먹어가지고 더 막아가는 게 지금 사람들이 갖고 고통당하는 병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치료법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 방법을 그냥 적용시켜주면 자연치료가 다 되죠. 그래서 여기 올 때에 이분이요. 평지도 못 걸었거든요. 가슴이 쪼이고 아프니까 옆에 딸이 살금살금 이 평지만 걸어도 쪼여서 앉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심근경색이나 심장협심증 환자들이 금식할 때에 뚫린다.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그 할머니 좀 들으라고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래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할머니 자꾸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조금 더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앉으면 될 텐데 몸이 못 돌아와요.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믿는 신한테 미안해서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자기가 마음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없죠. 이 신앙, 자기 신앙 양심이요, 그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고, 네, 이제 마칠 때까지 이러고 쳐다보고, 몸은 이러고 고개만 돌리니 얼마나 고개가 아프겠어요. 그만 돌아 앉아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도 또 하니까 또 이래. 처음에는 이랬다 뒤로 쳐다보고 뒤 덩어리만 보이고 앉다가 나중에 한 10분도 못 가서 돌아보는. 그런데 그 다음날도. 그런데 이분이 한 3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 혈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할머니가 딸하고 이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아다녀. 그래고 할머니가 가슴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씩씩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채집사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머니 좋아지시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답 안 해요. 또 보면 또 돌아 딱 앉아있더니 3일이 딱 지나고 4일째 되니까요. 제가 강의하는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또 강의를 하면 나 마음이 다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이제 또 며칠 지나니까 맞다 이제 이러지요. 맞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안 해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근데 그때가 이미 일주일 지났죠. 산을 한 바퀴씩 돌아다니는데 가슴이 안 아파요. 다 뚫렸어요. 지난번에 어떤 환자가 와서 그 간증을 했거든요.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산을 다 돌아다니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의 할머니 방에 어떤 환자가 들어왔냐 하면 이 귀 밑에 암이 이하선암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암차를 받는다고 해서 이걸 손톱으로 이게 긁어가지고 상처가 생겼는데 여기서 농혈이 썩은 농혈이 자꾸 나와요. 암이 이게 말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왔는데 여기 뭐 붕대를 메고 왔는데 이걸 풀어보니까 냄새가 확 나요. 안에서 이게 암세포가 이제 죽어서 말기에 터져 나오면 냄새 지독합니다. 그게 이제 송장 썩는 냄새예요. 나는데 이 환자가 홀로 사는 가보가 뭔가 좀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여기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분이 그래요. 나는 병은 안 고쳐도 좋은데 내가 죽음 준비를 하려고 예수 믿는 거 배우러 왔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 이 환자를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은 없는데 딱 보낼 방이 이 할머니 방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 소독을 하고 이제 깨끗이 씻고 닦고 해가지고 새로운 붕대를 감아갖고 숟가락을 붙이고 붕대를 붙이고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거 냄새 빼어나지 않도록 딱 싸가지고 그 방에다가 들이보내놨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 이게 흘러내려갖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저를 찾아오셨어. 최 집사, 저 환자 오늘 보내라. 저 환자 때문에 우리 식구들 잠 하나도 못 자고 지금 추운데 방문 열어놓고 잘 수도 없고 지금 냄새 때문에 우리 방 난리다. 저 환자 안 보내면 오늘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가 아직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저 산에 이 기도실, 개인 기도실이 그때 한 몇 칸 있었어요. 그 전기도 안 들어가고 불도 안 들어가는 곳인데 그 추운데 거기다 이제 전기장판을 갖다 깔고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이 환자를 거기다가 이제 모셔놓고. 그런데 이 환자는 얼마나 이 사모하는지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환자예요. 홀로 사는 가부가 채소장사에서 먹고 살고 사위의 도움을 조금 받고 가난한 사위 도움받고 가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반짝반짝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요. 이게 암 말기에서요. 이게 자꾸 빠져나오면 암이 빨리 줄어들죠. 그런데 주로 이제 집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이 말기 암이 빠져나오면서 안에서 자꾸 생깁니다. 고기 먹고 뭐 이렇게 살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암말기에 터져 나오면서 안에 자꾸 생겨갖고 부풀어 나오고 계속 커지면서 빠져나온다고. 그러다 이게 나중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 깨끗한 음식에 깨끗한 공기에 말씀이 마음의 죄를 정화시키고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지니까요. 안에 더 이상 암이 안 생기잖아요. 피가 맑아지죠. 면역력이 생기죠. 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암이 다 녹아서 죽어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찌 됩니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안에 새살이 차면요. 부스럼 딱지 떨어지면서 살이 안 물어서 새살 차듯이 암세포도 똑같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어 나가고 다 터져 나가고 안에 새살이 차면 안 무너지잖아요. 상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싹 안 물어들어요. 그 냄새가 안 나겠죠? 이 할머니가 이걸 봤어요. 놀라는 거죠. 그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최 집사, 너희들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부처하고는 좀 다르다. 뭐가요? 내가 믿는 부처는 뭘 갖다 바쳐야 된다. 자꾸 갖다 바치고 빌어야 된다. 근데 내가 평생 갖다 바치고 빌었는데 내가 이리 죽게 됐을 때 우리 부처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평생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한테 내가 왔는데 나는 빌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갖다 바치지도 안 했고 근데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네. 그리고 저 환자 돈도 한 푼도 안 냈는데
저 환자 왔는데 갖다 바친 것도 없잖아.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지금 고쳐주네. 너 예수는 내가 믿는 부처하고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믿는 건 좋지만 그 신은 아무리 믿고 빌어도 갖다 바쳐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복을 줄 수 있는 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꿔줄 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대로 그 신 믿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영원히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가는 이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병도 고치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는 할머니가 딱 복음을 붙잡았어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며칠 계시면서 나 예수 믿겠다 소리 안 해요. 그러더니 며칠 있더니 또 오셔갖고 최 집사 내 교회 갈란다.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가는 교회는 안 가고 옆에 있는 교회로 갈게. 진주 가면 진주 중앙교회가 있고 지금은 설박교회인데 그 도동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는 못 가, 이 할머니가. 왜? 맨날 소금 세례했으니까. 문전박대하고 쫓아내고 며느리 학대하고 미안해서 못 가지. 그런데 그 며느리 없는 교회, 다른 교회로 작은 교회를 가겠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잖아요. 어머니가 교회로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경사가 난 겁니다. 이 골동불자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게 깨지고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며느리가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 퇴원하실 때 교회로 모시고 갔잖아요. 그 과정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교회로 가서 그날 점심을 자기 아들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우리 요양하고 있는 환자들 몇 명하고 그 할머니하고 모시고 봉고차에 한 차 타고 교회 갔다가 점심시간에 아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는데 평생 이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애쓰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일생을 마치시고 뭐 일생 목회는 아니지만 노후에 마치시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산을 일부를 주셔갖고 우리 베델 수양원에 기초를 놓게 된 분이에요. 그 할머니 전도하려고 얼마나 그 진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할머니를 잘 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오신다니까 이 목사님이 충무 애조원교회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 그날 안식일에 사모님하고 그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할머니 집에를 갔는데 상을 쭉 차려놓고 이제 건강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요. 우리는 기도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이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그만 아멘 할란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웃고 울고 웃었기도 하고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 할머니가 최 집사는 오늘 여기 온 김에 내 방에 좀 모셔놓은 거 다 갖다 좀 태워삐라 그래요. 이거는 아무나 하면 절대로 부정 타서 안 되는데 최 집사는 하나님을 좀 세게 믿으니까 될 것 같다고 절 보고 태우고 가래.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런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나 교회 재직원들이 와서 다 예배드리고 해드리는 거니까 할머니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잖아. 점심 먹다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방문을 가려고 준비하시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집으로 다 이제 몰려오셨어. 그래갖고 그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다 태웠습니다. 마당에 꺼내고. 책이 엄청나게 많고 뭐 얼마나 많은지 다 꺼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무신이고 뭐 조상 딴지고 다 꺼냈는데요. 예쁜 이만한 종이 하나 딱 있어.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최집사 이거는 태워지지도 않는데 이는 어떻게 할까 그래. 이 종 소리 좋다고. 그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래갖고 종은 제가 갖고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웠잖아요. 그 종이 여기 한참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땡땡땡 하면 밥 먹으러 오고 땡땡땡 하면 예배 시간이고. 옛날에 방송으로 내보내기 전에는 종을 갖고 했어요. 그러고 그 할머니가 예수님 잘 믿고 새벽 4시만 되면 목욕 재배하고 목탁 치던 사람이 새벽 4시만 되면 목욕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한 10여 년 후에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 미국 세미나 할 때 이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며느리가 임종을 지켜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주님, 주님 하시더니 딱 숨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노후에 그 불교 빠져 있다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걸 봤잖아요. 그래갖고 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대요. 그래갖고 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할머니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실 걸 믿고 가족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장례식에 참석하신 그 최승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장례식을 했지만 이번 장례식처럼 잔치 분위기로 장례식 한 거를 처음 봤다고. 아무도 울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면서 할머니를 잘 모셔드리고 끝냈다. 차 타고 오가는 길에도 다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왔다고. 그런 장례식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도움 받잖아요. 건강 주시는 분을 믿어야 건강 회복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 믿어야 영생 얻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지만 잘못 믿고 가면 영생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도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책이 성경책이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